나마스테.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샤kyamuni 부다를 비롯한 여러 성인들께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그 남겼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사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다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저와 인연되는 모든 분들이 바른 불교관 그리고 바른 종교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산입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알아봤던 그 내용은 인디아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카필라국에서 왕족의 아들, 즉 태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. 어느 나라든 그 왕의 아들, 즉 태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매우 큰 경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당시 인디아 북부 지역의 그 일대에서 학식이 가장 풍부하고 또 가장 덕망이 높다라고 인정받고 있었던 수행자로서 영적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인정받는 이 금욕주의자로 유명했던 아시타라고 하는 수행성이 있었습니다. 이 아시타의 본 이름은 칼라데 왈라이였습니다. 이 아시타는 왕실의 태자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곧바로 궁전을 방문한 첫 수행자가 되겠습니다. 그러나 아쉽게 이날은 왕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 태자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재방문을 하였습니다. 이때 이 숫도단나 왕은 아시타에게 말합니다. 아시타여, 어제는 아기를 보지 못하였지만 오늘은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의 미래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. 그때에 이 아시타가 본 이 아기는 바로 발을 밖으로 내밀면서 아시타의 머리를 향하여서 발을 내밀었습니다. 이 모습을 보고 아시타는 깜짝 놀랐겠죠. 아기가 그렇게 발을 움직이니. 그래서 이 아시타는 또 조심스럽게 그 아기 발에 있는 그 흔적들, 즉 손에는 손금이 있듯이 발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있었겠죠. 그래서 이 흔적을 열심히 본 아시타는 바로 한마디 합니다. 이 아기는 매우 훌륭한 붓다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서서 공손히 합장을 하고 경의를 표합니다. 이때에 이 모습을 본 왕도 같이 따라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였습니다. 자, 이것은 왕이 샤kyamuni 부다께 올렸던 첫 인사였습니다. 이 장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경의를 표하는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예의를 갖추어서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또 몇 편 더 나옵니다.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아시타는 곧바로 또다시 매우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. 이 모습을 본 또 숫도단나 왕은 다시 물어봅니다. 아니 아시타여, 조금 전에는 그렇게 기뻐하였는데 왜 또다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? 라고 하니 이 아시타는 다시 또 말을 합니다. 왕이시여, 조금 전에는 이 아기가 훌륭한 붓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. 그러나 이 아기가 붓다가 되었을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훌륭한 법문을 제가 들을 수 없으니 그로서 매우 슬픕니다 라고
대답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다섯째 되는 날에 또다시 그 일대에서 가장 등망이 높고 또 학식이 풍부한 이 수행성 5명이 궁전을 방문합니다. 이들은 그 당시 이 브라만교의 브라민들이었습니다. 이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첫 돌 때에 그 아기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 주변의 지인들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축하도 해주면서 득담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잔치 자리였습니다. 그러나 이 자리는 그 당시 고대 인디아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이름을 짓기 위한, 즉 The Naming Ceremony라고 하는 한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명명식이 되겠습니다. 이러한 고대 인디아 사회의 그 관습에 따라서 이 왕은 그 브라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. 자,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태자의 좋은 이름을 제안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였을 때에 이 브라민들은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한결같이 두 손가락을 제시합니다. 자, 이 무엇을 뜻하느냐? 하나는 이 왕자가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면은 왕중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종교적인 삶을 산다면 그는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붓다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기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. 그러나 이 5명 가운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의 이름은 바로 콘단나였습니다. 이 콘단나는 이때에 손가락을 하나를 제시합니다. 그러면서 단호히 말을 합니다. 이 아기는 장차 매우 훌륭한 붓다가, 즉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아기의 이마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예견을 했습니다. 이러한 뜻에 맞추어서 그 5명은 이름을, 지난 시간에 제가 샤캬무니 붓다의 그 이름 명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원하다, 즉 성취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소원성취의 뜻으로서 wish fulfilled 라고 하는 뜻의 바로 시다타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아기의 이름을 장명하면서 그 아기의 미래에 대한 예견이 불가능할까요? 저 또한 가끔 이 갓난 아기들의 그 이름을 장명하여 줍니다만, 지난 시간에 그 사주팔자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기들이 태어난 년월일시, 즉 사주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도출된 음양 이치와 그리고 목화토금수 이 오행의 상생상극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어떠한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. 여기에 맞춰서 일단 장명을 하여 줍니다. 그리고 그 아기의 부모와 할아버지, 할머니들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든 것을 종합 취합해 보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
사실 보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또 해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분들과 계속 인연이 되어서 그 아기들이 그 성장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은 그때에 했던 말들과 거의 일치가 돼 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자,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짚고 가야 하겠습니다. 훗날 시다타 고타마께서 출가를 하여 수행할 때에 그 따라온 5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들 5명이 그 당시 왕이었던 아버지 수토단나 왕이 아들이 걱정되어서 그 5명에게 명령하여서 함께 그 수행길에 동행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따라왔다 라고 하는 설이 있고,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수행하는 시다타 고타마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니 저 사람이라면 앞으로 뭔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겠다, 즉 붓다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뒤에 수행 중에 따라왔다 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남방불교의 자료들에 의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로 제시가 됩니다. 방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명명식에 참석하였던 수행성 5명이 훗날 고타마 시다타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단 여기에서 또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자리에 5명이 참석한 모두가 따라갔다라고도 하고, 또 어떤 자료는 이 명명식에 8명이 참석을 하였다. 근데 이들 중에 5명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그 5명이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이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콘단나, 즉 이 콘단나는 손가락 하나를 제시하면서 이 아기 태자는 분명히 붓다가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인물이었습니다. 근데 이 콘단나는 북방불교에서 교진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. 명백한, 즉 열반의 경지에 들 수 있는 이 깨달음을 구했으니 이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설하였던 첫 설법 자리에서 그때에 바로 이 5명이 있었습니다.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콘단나, 즉 교진녀가 가장 먼저 부처님의 그 뜻을, 그 깨달음을 이해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콘단나, 즉 교진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차례 또 언급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콘단나, 교진녀의 그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또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만 또 까딱 잘못하면은 또 오늘의 주제와 어긋날 것 같아서 보다 구체적이고 또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그 붓다의 일대기를 전개해 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자세히 중간중간에 언급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느덧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시다타 고타마의 그 어린 시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, 함께 알아보았던 그 사성제에 의한 붓다의 명상수행 기도에서 그 첫 단계인 듀카사자, 즉 고통의 진실에 대해서는
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였는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 어린 시절에 나옵니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릴 때에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였는가가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